구약성경 462쪽 사무엘하 1장 12절로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블레셋의 공격으로 이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전사한 것은 백성들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 사무엘상 31장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러니까 전쟁터 인근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살던 성읍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또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던 유모는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를 땅에 떨어뜨리는 실수를 하기도 했어요.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한편 다윗은 이런 소식을 전혀 모르고 그냥 아말렉을 물리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시글락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말렉이 방화를 해가지고 다 불타서 없어진 상태예요. 폐허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다윗은 이 폐허가 된 시글락에서 이틀을 지내면서 고민을 했어요. 이 시글락을 재건하고 아기스 왕의 신하로 계속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다윗이 지금 베셋까지 올라가서 이 블레셋 군대가 집결한 것을 직접 보았단 말이에요. 지금 객관적인 지표를 볼 때 이 사울 왕은 나이가 80세거든요. 80세의 늙은 왕 사울이 이끄는 보병 중심의 이스라엘 군대가 내 눈으로 직접 본 이 병거대와 기병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블레셋 군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에요. 물론 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은 예정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여기서 그는 사울이에요.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80세가 됐으니까요.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결과가 뻔해요.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나고 사울도 이 전장에서 최후를 맞이할 것이 뻔해요. 그렇다면 지금 굳이 시글락을 재건하는데 돈과 힘을 쏟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한 젊은이가 다윗을 찾아와요. 2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보면 2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 청년은 찢어진 옷 그리고 이 머리에 흙이 있는 이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표시하는 그런 슬퍼하는 표시인데 다윗이 지금 사울이 죽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차에 이 청년을 보니까 사울이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젊은이에게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이 청년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블레셋의 포위망을 뚫고 여기까지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세가 궁금해서 전세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요. 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러자 이 병사가 이스라엘이 대패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죽었다는 이 전사 소식을 전해요. 다윗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지만 다윗이 물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 이 부자가 죽은 것을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자 청년이 설명을 해요. 6절 말씀 보면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그런데 이 청년의 이 설명이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 다윗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병거가 길보아 산에 있는 사울을 따라갔다는 말이 이게 지금 사실과는 동떨어진 지금 진술이에요. 당시에 이 병거는 말 2마리가 끄는 바퀴가 2개 달린 그런 이륜 전차예요. 탑승 인원이 보통 2명으로 한 명은 이 병거를 몰고 마부 역할을 하고 다른 한 명이 이제 화살을 적에게 쏘는 거예요. 이게 그 애굽식의 병거고 이 히타이트 이 대륙 쪽의 병거는 탑승 인원이 3명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말을 몰고 다른 한 사람은 공격을 하고 또 다른 한 명은 방패를 가지고 수비를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올라타 있는 병사들을 공격하는 보병들로부터 방어하는 이런 형태의 병거였단 말이에요. 이 병거는 말 2마리가 막 빠른 속도로 이 보병 부대에 돌진하는 것만으로도 이 보병으로서는 상당한 위협이고 두려움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화살을 막 계속 쏘아대니까 이 전장에서는 이 병거가 오늘날 탱크가 육상전의 그 중심 그 무기인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 병거가 이 전장을 지배하는 그런 중요한 무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기병대가 사람들이 말을 탈 줄 알면서 본격적으로 기병대가 이제 된 다음에는 이 병거대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하여튼 이 병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국력이고 그 나라의 군사력이었어요. 근데 이 병거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병거가 이 바퀴가 뭘로 만들어졌냐면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나무로 만들어진 이 바퀴는 마른 땅에서만, 마른 평지에서만 이게 운용이 가능했어요. 평지긴 한데 막 비가 와서 진창이 되면 얘가 못 움직여요. 오늘날 뭐 고무로 만들어진 타이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평지가 아닌 곳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비록 길보아 산이 높은 산은 아니지만 길보아 산까지 병거가 올라가서 뭐 사울을 막 쫓아갔다는 이 설명은 이거는 거짓 진술이죠. 그렇지만 이 다윗이 이 청년의 이 말을 중단시키지는 않았는데 이 청년이 계속해서 말을 해요. 7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사울 왕이 자신을 불렀다고 이 청년은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과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8절 말씀 보시면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진술에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가 아니라 아말렉 용병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근데 이 아말렉 용병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여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라고 진술을 해요. 9절 말씀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다윗은 이 아말렉 용병의 진술이 거짓 진술이고 거짓 증언이라는 것을 이제 간파를 해요. 왜냐? 아무리 패전을 했어도 왕 주변에 아무도 없다? 다 도망쳐서 아무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요. 다 도망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사울 왕의 무기 드는 자, 이 한 사람만큼은 자신이 모시는 이 주인과 생사를 같이 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 주변에 최소한 그 한 사람은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이 아말렉 용병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다? 청하건대라는 표현을 썼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실제 사울은 자신의 부관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그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 무슨 뭐 청하건대 요청하는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아말렉 용병의 이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간파를 했어요. 근데 이 아말렉 용병이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한 이 아말렉 용병은 그 증표로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팔찌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 다윗을 주라고 표현하면서 사울의 왕관을 지금 바쳤어요. 다윗은 이 사울의 왕관 앞에서 자기 옷을 찢었어요. 11절 말씀 보시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부하 600명도 다 자신들의 옷을 찢었어요. 비록 사울 임금 때문에 지금 고향을 떠나서 이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돌아가 승하했다는 것을 우리가 붕어라고 그러는데 이 붕어 소식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애도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 그리고 수많은 우리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블레셋의 칼에 죽었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면서 금식을 했어요. 12절 말씀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아말렉 용병에게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말렉 용병이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이 간파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도 않았어요. 이 아말렉 용병은 예상 밖의 반응에 당혹했어요. 이 아말렉 용병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다윗의 원수라는 사실을 알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기뻐하면서 자신에게 상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길보아 산에 죽어 있는 이 사울 왕의 시신에서 왕관과 팔찌를 챙겨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와서 바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는 거짓 증언까지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막 금식하였으니까 이 아말렉 용병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예상과는 너무 다른 이 다윗의 태도에 당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 한켠으로 이제 어떤 불안한 생각이 이제 스며드는 거예요. 내가 거짓 증언하는 것이 나한테 화살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데 그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어요. 이 금식을 끝낸 다윗이 아말렉 용병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을 재차 확인해요. 1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그런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이 다윗은 이 아말렉 용병이 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1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나아가 이 아말렉 용병을 사울왕 시해범으로 즉결 처분을 해요. 15절 말씀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사실 이 아말렉 용병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행하지도 않은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30 마지막 장에서 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용병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지금 죽임을 당했는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 용병이 죽은 거는 진짜 사울을 죽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자신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한 것 때문에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거짓 증언 이걸 매우 심각한 중죄로 여겨요.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다 우리의 어떤 행동,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행동, 우리의 몸으로 하는 행동, 그걸 금한 거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죄예요. 그 다음 계명이 바로 제9계명이 뭐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우리의 입을,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 짓는 대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요 모두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마음에만 사탄이 가득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왜 아나니아의 마음에만 사탄이 가득했을까요? 거기서 아나니아가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5장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그 거짓 증언의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땅을 팔아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의 아말렉 용병은 왕관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짓 증언을 해도 헌금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짓 증언을 해도 봉사만 하면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땅을 팔아 헌금하고 몸을 바쳐 봉사해도 여러분이 거짓 증언을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상급이 아닌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이든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 증언이든 그 어떤 거짓 증언도 회개하고 버리시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